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또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키아즘 성경 설교법에 대한 내용의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아즘 성경 설교법 교재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는 키아즘으로 설교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12월에도 세미나를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한 궁금한 점 또는 설교를 배우고 싶으신 분, 또 키아즘 성경을 좀 더 알고 싶고 그걸 통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고 개인적으로라도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해 줍니다. 자유롭게 시간에 맞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등록을 하셔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설교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한 장으로 설교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페트라 신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역자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 목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또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학업의 연장 교육을 하고 싶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모든 것들은 다 사이버로 운영이 되고 또 대면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과 또는 연구 과정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낌없이 여러분 추천해 주시면 절대 후회 없는 학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경을 좀 더 깊고 또 넓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것들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못지않은 커리큘럼으로 또 어느 학교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잘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말씀 키아즘 구조는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본문의 문장적으로 말하면 문장의 키아즘 구조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결론적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A와 A 다시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A 다시 그때에 그가 보려고 온 것을 보신지라. 그래서 A와 A 다시가
병행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로되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B 다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은 문장적으로 이렇게 키아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문장으로 보는 키아즘 구조를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이 키아즘 구조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내용은 문장에 나타난 동사 처리로만 보는 그런 키아즘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더 확실하게 여기에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명확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적인 것으로도 키아즘 구조를 보는 것도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C는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A는 그가 보니 와야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신지라 와야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이에 가로되 이에 이르되 와요메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B-에도 보면 가라사대 이르시되 와요메르. 자, 똑같은 단어를 구성해서 이 구조가 똑같은 단어로 구성되어서 이 문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 처리만 가지고도 이 키아준 구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제2절 전반절의 보도 이후에 여기에 대한 모세의 인간적인 반응과 또 모세의 인간적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A, 와야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 A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그 1차적인 반응이 바로 그러자 그가 보니 와야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상의 현상을 발견하자 모세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세심히 살펴보았음에 계속적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뭘로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 이 와우라고 하는 글을 써서 계속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그 현상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와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에 와요메르라는 말을 썼는데 가로되 이르되 가로되. 자, 이 와요메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 것에 이어 말하는 동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B는 직역하면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의 내용은 바로 인간적인 한계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어찌하여 타지 않은가 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피력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A-는 와야르. 이 와야르 똑같이 A의 완전히 동일한 단어죠. A와 A-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앞서 A에서는 모세의 어떤 외형적인 현상만을 본 것이라면 요 A-에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외부로 나타난 어떤 모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전부를 다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A-에 이어지는 B-에서도 이러시되
와이오메르라고 왔는데 이 와이오메르라는 말도 비와 같은 표현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만 이 말씀은 모세의 인간적 한계를 극복시켜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고양시켜주는 그런 신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모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비다시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 사건의 연출자인 바로 하나님과 출애굽 사건의 주연 배우인 모세와의 첫 대면인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철자까지 완전히 똑같은 그리고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나는 A와 A-, YR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나타나는 와이오메르 B와 B-를 서로 교차하면서 키아즘 병행구조로 우리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잘 정리된 바로 키아즘 구조 속에서 그 인간의 자의적 행동에 완벽히 대응하시되 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높은 의지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과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의 단어를 모두 계속적인 이 와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와우, 또 와우, 와우. 이 4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와우를 사용해서 모든 상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멀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획기적인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은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봐야 하고 또 원어를 대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당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요. 또 살아가는 환경도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정말 비전 없이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도 그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비천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비천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참으로 쓸모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아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비천하고 볼품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존귀하고 능력이 특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좋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비관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존귀한 자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며 세상에서도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에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즉각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응답하여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사야 선지자 등이 그리에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그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즉각 응답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서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